2020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해마다 이맘때쯤 되면 다사다한 한 해였다고 회고를 하는데, 정말 올해는 과거 그 어느 해보다도 정말 다사다한 그런 한 해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고, 또 우리가 장시간 각 처소에서 참 사람들과의 거리를 띄고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런 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도 많이 힘든 상황이고, 또 질병으로 인해 건강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던 한 해였습니다. 우리가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참 많은 아쉬움과 또 후회와 또 더 나아가 참 마음속에 많은 원망과 불평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이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로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그 모든 마음들을 다 털어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주시고 우리를 손잡아 인도하시며 이끌어서 2021년 새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이자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예배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예,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무엇보다 우리 한 해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우리 한번 감사와 영광과 박수를 드리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지막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또 예배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께서 임하사 그 마음속에 귀한 은혜를 주시고 기쁨과 평안을 회복해 주시며, 특별히 질병이나 혹은 여러가지 건강상의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올해가 가기 전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그런 은혜가 임하는 예배가 되기를 마음속에 소원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12월 마지막 주일, 또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희망과 또 부푼 꿈을 가지고 2020년을 시작했는데 참 그 기대와 소망과는 너무나 다르게 한 해가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이었음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통하여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물론 우리가 매 순간 늘 감사하지 못하고 때로는 삶에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어 원망과 불평할 때가 있고, 때로는 화가 나고 또 짜증과 분노가 일도 있었지만, 그런 저희의 모든 감정과 상한 마음을 주께서 늘 고치시고 치유하시며 붙들어 주심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저에게 소망과 기쁨과 또 무엇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주셔서 2020년을 아름답게 잘 마무리하고 다음 21년에 정말 새로운 꿈을 가지고 큰 기도의 제목을 품고 힘있게 출발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이 나라의 민족과 모든 국민들에게 참 소망을 주시며 이 질병으로부터 능히 떨치고 일어나서 다시 한번 마음껏 날개를 펴고 날아오를 수 있는 그런 2021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사오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는 그런 고백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사오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머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올 한 해 가지고 있던 많은 감정들을 다 찬양을 통해 털어내시고 우리 속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김재우 집사님 나오셔서 찬양으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네, 2020년 벌써 한 해가 지나고 우리 마지막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께 찬양함으로써 우리 한 해를 또 마무리하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부끄러운 시간 간직하는 은혜 보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우리 마지막 찬양 같이 할 텐데요. 우리 이 온 세상 위에 주님의 이름이 높이 들리기를 원하면서 내가 만민 중에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참 늘 느끼지만 기도 외에는 이런 어려운 현실을 또 우리 이런 상한 마음을 토해낼 곳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또 무엇보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간절한 마음을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와 또 능력을 힘입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올해 며칠 남지 않았지만 그 남은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의 응답을 해주시며 또 더 나아가 새로운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힘있게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수상하는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립니다. 원래는 우리가 12월 마지막 날, 즉 30일 날 성구여신 예배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려야 할 텐데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나마 우리 비대면으로 성구여신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각 가정에서 또 계신 처소에서 한 해의 마지막과 또 새해의 시작을 성구여신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30일날 오후에 성구여신 예배 영상을 문자로 알려드릴 텐데 이왕이면 시간을 다 구별해서 이왕이면 참 마지막까지 예배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예배로 여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연말 정산과 관련해서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문자로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준비해서 연말 정산을 준비하시는데 어려움이나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드리고자 합니다. 교회 뒤쪽에 새해를 시작하실 때 말씀으로 시작하시도록 1월, 2월로 큐티책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시간 주실 때 교회에 잠깐 들리셔서 기도도 하시고 또 큐티책도 가져가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울 때일수록 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큐티책을 준비했으니 꼭 가져와서 새해를 말씀과 함께 힘있게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분은 우리 교회 청년부와 중고등부를 위해 사역하시는 조성아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한 해 마지막 주일날 우리 청년들을 또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 수고하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그 은혜와 감동을 받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조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또 우리가 마지막까지 참 말씀 가운데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만남교회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 교제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올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로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전해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9절 말씀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쓴 다양한 서신서들을 보게 되면 보통 1절, 2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을 밝히면서 함께 인사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서신을 보내는 교회 성도들에 대한 칭찬의 내용을 기록하거나 성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를 쓰면서는 바울 자신을 위로해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서신서에서는 좀처럼 자신의 감정이나 정서적인 면을 잘 드러내지 않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는 자신의 감정을 많이 드러내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 서신을 쓸 당시에 바울이 힘겨운 시간을 보내면서 정말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8절과 9절에 바울이 겪은 고난의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은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도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는 이 내용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겨운 시간을 경험했는지에 대해서 자기 체험적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환난과 고난을 지나오면서 고린도 성도들과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5절 앞부분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삶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그냥 고난이라고 표현하지 않았고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뜻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구약에서는 마지막 때의 고난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오시기 전까지 있을 고통을 의미하였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일어날 고난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이 고난에 참여하고 이 고난을 동참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 말씀에서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은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의 영광을 얻기 위해 필수적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겪었던 고난의 모양과 동일하지는 않겠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겪게 되는 어려움과 수고가 있는데 이것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고 또 자녀들을 양육하십니다. 우리 자녀들은 열심히 공부하거나 직장과 미래를 위해서 준비합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가정과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섬기는 수고와 노력을 하는 중에 우리가 겪게 되는 삶의 어려움과 고통도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가정과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섬기는 수고와 노력을 하는 중에 겪게 되는 삶의 어려움과 고통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과 사역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았다면 이것은 좁은 의미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것이라 볼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려는 수고와 노력 가운데 겪는 고난을 겪고 있다면 넓은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코로나 상황이 모든 이들에게 정말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올해 3월부터 방역 단계가 높아지면서 교회들은 대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몇 개월씩 그 기간이 지속됐고 한 해를 돌아보면 한 해의 절반인 6개월 정도의 시간을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없었고 또 예배할 수 없었고 교제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큰 어려움이었을 것 같습니다. 한국 전쟁 때도 예배를 쉰 적이 없고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 큰 염려와 통탄의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은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근간이 되는 중요한 핵심입니다. 성경은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기에는 교회가 앞장서서 모이기를 패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이렇게 모이지 못하게 하는 정부의 방역 지침이 우리에게 환난이고 고난이 아닙니다. 방역 지침을 잘 지키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 이웃의 생명을 지키는 옳은 길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수 없고 교제할 수 없는 이 상황을 견디어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해 동안 함께 모이지도 못하고 예배할 수 없어서 참 힘드셨을 텐데 이 상황을 잘 견디어내시고 버텨주신 것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마음으로 조금 더 코로나가 잠잠해질 때까지 함께 잘 버티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환난 중에 위로하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의 앞부분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모든 위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겪는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이사야 66장 13절에서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미가 그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하나님께서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하듯이 다정함과 따뜻함으로 우리를 위로해 준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살던 그 당시에 헬라인들, 이방인이었던 헬라인들이 생각하고 믿었던 신의 모습은 인간의 고통에 무관심하고 저 멀리 존재하는 그런 신이었습니다. 세상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 미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신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믿고 있는 이런 신의 특징과는 다른 하나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위로의 근본이신 분입니다. 이 세상과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갖고 도우시는 분입니다. 바울은 살소망이 끊어질 정도의 고난과 환난에 있을 때 자신이 만났던 하나님을 이렇게 마음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만남교회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이런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고 계십니까? 모든 자비와 위로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와 위로를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통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은 자비와 위로를 우리에게 풍성히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때로 우리가 경험하는 환난과 고통이 너무 깊은 수렁텅이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는 막막함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단단하게 느껴지는 견고한 성 같은 그 환난과 고난을 뚫고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2달 전에 저희 학교 한 친구에게 참 마음이 많이 아프고 안타까운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소식을 듣고 많이 울고 또 많이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저희 신학교에서 기독교 상담학 석사를 졸업하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의 사역을 정말 하고 싶은 마음에 신학 공부를 올해 시작한 대만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여학생은 20대 후반에 정말 꽃다운 그런 사랑스러운 친구였습니다. 마음과 영혼이 너무 맑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친구여서 함께 만나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비전을 나누고 진솔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던 그런 관계였습니다. 작년 1학기 때는 이 친구가 한국말을 배우고 싶다고 해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한국어를 가르쳐 주기도 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얼굴을 거의 못 보는 상태로 이제 11월이 되었을 때 그 친구가 11월에 교수님 댁에 초대를 받고 거기서 교수님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식사 모임을 마치고 돌아오다가 11시쯤 밤에 강남역에서 횡단보도를 파란불에 건너는 중에 음주운전 사고를 당했습니다. 병원에 옮겨졌지만 안타깝게 주님 곁으로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많은 이들이 많이 비통해하고 또 슬퍼하면서 시간을 보냈고 2주 후에 대만에서 딸의 소식을 듣고 오신
그 친구의 부모님과 함께 학교에서 2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장례 예배를 드렸습니다. 장례 예배에서 많이 고통스러워하시고 힘겨워하시고 슬퍼하시는 부모님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의 슬픔이 저분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을까? 저분들의 고통을 누가 위로할 수 있을까? 사랑스러운 딸을 먼저 가슴에 묻게 된 부모님의 마음을 누가 감히 위로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그 슬픔을 누가 공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며 그 예배에 참석하는 중에 하나님이 바로 그분이시라는 생각이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을 경험하셨던 하나님이 제 친구의 부모님의 마음을 위로하고 공감하실 수 있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너무 큰 고난을 당하셔서 쉽사리 그 어려움이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이 느껴졌지만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고난과 고통을 뚫고 들어오셔서 그 부모님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또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올 한 해를 보내면서 말 못할 고민과 어려움이 있으셨을 줄 압니다. 때로는 배우자나 자녀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고 부모님이나 형제들에게도 나눌 수 없었던 그 고민과 아픔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작은 신음과 한숨도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다정하게 따뜻하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될 영적 교훈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에서 그치지 않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한 사람에게만 그치지 않습니다.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또 다른 이에게로 계속 전달되면서 점점 더 증가하게 됩니다. 딸을 떠나보내는 슬픔으로 고통스러웠던 친구의 부모님은 장례 예배에 참석했던 2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친구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딸이 한국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는지 보게 되었고 그것이 큰 위로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다른 이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 가까이에 있는 가족, 친지들, 또 교회 공동체가 서로에게 위로를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힘든 일을 당한 또 다른 성도님들께 이런 위로와 격려를 잘 해주시고 돌봐주시고 섬기시는 것을 보면서 늘 감동스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고3의 시기를 보내고 대학에 입학한 청년들에게 저는 이 이야기를 몇 번 들은 적이 있는데요. 고3 수능을 보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기도로 응원해 주시고 마음의 선물도 챙겨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참 감사하고 큰 위로와 격려와 힘을 받았었다는 얘기를 여러 명에게 제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위로와 격려가 우리 공동체 안에 풍성함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또 소망하기는 이런 위로와 격려가 우리 공동체에만 머물지 않고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분들에게 또 세상에 힘들고 어렵고 지쳐있는 분들에게 계속해서 흘러가기를 기대합니다.
미국에 뷰라라는 한 성실한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간호사가 갑자기 급성 관절염에 걸리면서 그녀는 몸을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치료를 받을 시간도 없이 온몸이 굳어져 갔습니다. 오른쪽 손가락의 신경만 괜찮고 움직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병상에 누워서 하늘과 운명과 세상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을 갖고 세월을 보내던 중에 어느 순간 자신이 오른쪽 손가락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오른손으로 전화하는 일에 흥미를 느꼈고 자신이 입원해 있는 병실에 전화기를 설치하고 병상의 환자들과 또 가족들, 친구를 잃고 슬픔에 젖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전화를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자살을 결심했던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의 위로의 전화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이 뿔라라는 한 여인의 그런 위로처럼 우리의 누군가를 향한 위로는 내가 평안하고 고통이 없고 괜찮을 때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으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건네는 위로에 진정성과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올 한 해 동안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울감과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끼기도 했고요.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직장을 잃게 되는 상황 등 여러 가지로 살기가 더 퍽퍽하고 힘들어졌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십니다. 안타깝게도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이 내년에도 지속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고 그 위로를 통해 또 다른 이들을 위로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아름다운 만남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들은 것을 기억하고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동참할 용기와 두려움 없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오니 하나님의 모든 자비와 위로로 나와 우리 공동체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의 받은 위로를 힘입어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합심하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2020년 어렵고 쉽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할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난과 혼란 중에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지치고 힘든 마음과 영혼을 위로하시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위로를 힘입어 다른 이들에게 위로자로 살아가는 나와 우리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니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다짐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 다른 이들을 위로하는 자로 살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아름다운 만남교회 성도님들의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위로하여라 내가 아플 때. 네, 성도님들 올 한 해 동안 어려운 가운데 또 함께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하며 이 시간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